어제 우리 박찬희 목사님을 통해서 창세기 39장에 대해서 은혜 받으셨죠. 오늘은 마가복음 9장 예수와 제자가 악한 세상과 범죄로부터 떠남. 예수와 제자가 악한 세상과 범죄로부터 떠남. 다음번에 나눌 욥기 5장은 엘리바스가 그 친구의 이해와 공감으로부터 떠남. 그리고 로마서 9장에서는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떠남. 자, 떠남. 우리가 그 언어적으로 보면은 출애굽기를 뭐라고 그러죠? 엑소도스. 떠난다.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떠난다. 곧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본문을 다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길어요. 50절까지인데 이거 보면 오늘 성도님들 입신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앞부분에 있는 변화사 사건 이것을 가지고 핵심으로 말씀 나누고 나머지는 그냥 읽으면서 지나가고 그 중간 부분에 있는 17절부터의 말씀은 오늘 금요 저녁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 봅시다. 1절. 이 1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떤 한 사건이라기보다도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그 이전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이 세 가지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쳐주시고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난번에 나눴던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은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 받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때부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신 본질적인 목적,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그래서 이 본문 그 사건 이후에 오늘 9장 1절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9장 1절 읽읍시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아만의 소리는 아멘입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진실로란 말을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돼야 돼. 이것은 아멘을 위한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설교는 하지는 않았지만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 종일 아멘.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말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 죽은 자도 살리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한 구절의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면은요, 그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환경을 보던 눈이 주님을 보게 되고 사람 형편을 보던 그 눈이 주님을 보면은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속에서 주님은 분명히 주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복음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 아멘의 이 고백은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고 내 삶 속에 주님 주신 말씀이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도 아멘이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절정이 뭘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 안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면은 어떤 사람, 어떤 환경, 무슨 일을 만나도 그는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알기 때문에 롬팔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하는 자만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끌어가신 기도, 저도 마찬가지. 어떤 날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성령이 막 기도하게 하셔요. 또 어떤 날은 앞서 있는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일하는 일꾼들은 타켓입니다. 마귀의 타켓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제일 말을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설교가 기니 짧네, 목소리가 크네 작네, 목이 쉬었네 안 쉬었네, 머리가 흰 머리카락이 보이네 안 보이네, 뭐 설교를 길게 얘기했구나, 길게 하네 짧게 하네,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이수영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앞에 있기 때문에 타켓이에요. 마귀는 그 앞에 일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면은요, 함께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이끌어 가시지만,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중직자들뿐 아니라 교회의 어떤 일들을 맡아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 피곤하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마귀가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말씀 앞에 아멘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주님 반복하실 때는 확신하게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누구를 향해? 제자들에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이 많은 변론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이는 주님의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맞지 않죠. 제자들은 이미 다 죽었는데 아직 예수님의 재림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주님 나라가 통치하는, 그것도 한 부분은 맞겠지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그 가운데 부어주실 때, 여기 보면은 권능으로 임한다. 권능, 디나미스.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할렐루야. 그들의 권능이 임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초림 예수님으로 오실 때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권능으로 임할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 돼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타이밍, 이 말씀의 타이밍, 이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을 할 때에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전에는 기적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에 초점이 맞춰주셨다면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 기적이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오신 본질적인 목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그 권능이 임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변화산에서 변형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이 변화산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또 다른 한 가지의 기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임하는 그 영광을 수제자 셋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우리에게도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2절. 열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은 항상 중요한 핵심적인 일들이 있을 때는 수제자 셋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엿새 후에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꼭 엿새 6일 보다는 오늘 이 본문의 변형되신 모습이,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이 모습이 우리 출애굽기 24장에 가보면은요, 출애굽기 24장 봅시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봅니다. 12절부터 모세가 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리고 또 주님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만나 주실 때에 그 모습들 한번 봅시다. 1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다른 이들은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6절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가르치더니, 자, 여기 가리더니 무슨 얘기죠? 오늘 본문에 읽을 때 엿새라는 의미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구름이 엿새 동안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이것이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모습, 지금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놓으세요. 일단 읽을 때 같이 봅시다. 산 위에, 다시 한번 17절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날을 산에 있으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산에 오르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십계명 40일 주야를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그 모습과 같이 오늘 신약에서 예수님은 한 산에 오르셨다. 자, 엿새 동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셨던 우리
시내산에서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 높은 산은 정확하게 어떤 산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이의 주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 주변,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다볼산이라 그렇게도 얘기도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셨다. 이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의 병행 구절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형되셨다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은요, 메테모르포테, 메타 변화, 모르페 사물의 형상, 외형, 신비로운 모습. 여기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은요, 그 모습만 변형되신 것이 아니라 속 안과 밖이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 나 예수 믿어요, 구원 얻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변형되셨다. 것만이 아니라 안팎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옆집 애기예요. 성도님은 앞뒤 좌우 사방으로 쳐다봐도 구석구석이 예수님을 속배 닮았다고. 시작. 아멘. 그게 할 것이지. 그리 아니할지라도 아멘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석구석이 예수님을 속배 닮기를 원합니다. 자, 3절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그 광채로 말미암아 얼굴이 수건으로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은 어떤 그 외적인 옷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4절.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자, 엘리야는 누구죠? 엘리야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얘기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고, 그들은 엘리야를 선지자를 대표로 그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믿고 있습니다. 곧 구약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지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지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예수님께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감과 같이 곧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대로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9장 한번 같은 병행 구절이니까 다 한번 읽어봅시다. 9장 28절부터요. 9장 28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보세요. 오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대화 핵심이 뭐죠? 별세입니다. 별세. 자, 우리는 별세, 우리는 돌아가시면 돌아갔다 이 말이 꼭 맞지 않아요. 돌아갔다는 말이 뭐죠? 돌아갔다는 말이 뭐죠? 권사님? 돌아갔다는 말이 뭐죠?
죽었다는 얘기지.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다 돌아갔나요?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갈 것이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멸시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멸시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엑소도스입니다. 원어에 보면은 이 엑소도스는 출애굽기, 출애굽, 에크 밖으로, 호도스 길, 길 밖으로 나감. 다시 말씀드리면 탈출,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이 엑소도스입니다. 출애굽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출애굽은 뭘까요? 생명,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감.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이 말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서 죽음의 길로 나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엑소도스, 예수님은 이 생명의 길에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 엑소도스였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엑소도스는, 별세는 바로 구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곧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뭘까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변형되신 그 모습 속에서 나눈 대화의 핵심은 별세, 주님의 죽으심. 구약 성경의 핵심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엑소도스, 별세하심으로 모든 영혼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별세의 축복. 할렐루야. 죽음에서 벗어나 죽음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 구약 성경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셔서 엑소도스, 별세하심으로 우리에게 별세의 축복을 주시는 은혜. 믿습니까?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는 곧 구약 성경의 핵심,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핵심, 엑소도스. 자, 별세 가운데 또 봅시다. 32절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32절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여기서 깊이 졸다가 이거는 잠들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따 오늘 본문에서 보고요.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왜 무서워해야 됐을까요? 여기 초막셋을 짓겠다는 건 그 당시 초막절이니까 그냥 자기들이 그 영광을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 초막절을 여기서 일주일만큼이라도 초막절을 이렇게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우리만을 위한 이기적인 모습이지요. 그들이 그 한 말을 무서워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기만 생각하는 그 영광을 볼 때에,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이 이 길을 벗어나서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어떤 이들이 욕을 먹어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 영광을 본 그들, 오늘 무서워했더라. 단순한 무서움, 두려움이 아니라 내 중심에 젖어있던 이 모든 잘못된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갈 줄 아는 그 사람, 누굴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움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공경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만 주의 영광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엑소도스, 별세의 축복을 주셨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그 은혜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말로 떠드는 거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쓸데없는 거 그렇게 떠드는 거 아니에요. 별세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영광 가운데에 이 별세의 축복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들은 자기 말, 자기 생각, 이기적인 것, 이것을 가지고 있던 것을 두려워하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자, 봅시다.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내주셨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별세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엑소도스. 주님은 생명의 길에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실 때 우리는 사망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엑소도스, 별세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을 본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영광을 본 자들은 날마다 우리 또한 이 별세의 축복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엑소도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4절을 다시 봅시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할 때, 이에 말하거늘 무슨 말을 했더라고요? 별세의 축복, 별세. 예수님의 엑소도스. 이렇게 말하는데도 잘 지금 막 그냥 왔다 갔다. 그래서 몇 번 들어봐야 될 거예요. 자, 5절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니. 아멘. 그 영광을 본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말이 빠르잖아. 감동을 잘 받잖아. 욕도 잘 먹지만 어떻든 그래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다. 여기서 초막절을 지키고 갑시다. 뭐 이렇게. 6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며 횡설수설하면서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보면서 그냥 막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누구의 음성이죠? 성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출애굽기 24장에서 구름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다 같이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지 아멘 하실 때에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령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거나 근심하기보다는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룰 것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삽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지 이 악한 세태 속에 살아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오후에 CTS 방송국에서 이제 성시화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한 40분 동안 MC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됩니다.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질문들이 너무 딱딱해요. 수학 공식을 막 질문하는 것 같고,
정 목사님 어제 밤에 12시 넘을 때까지 답에 대한 글들을 막 기록해서 이제 봐야 되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성취화가 뭔가? 여러분 성취화가 뭐죠? 성취화에서 말하는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 교회가 전 시민에게,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는 거. 말씀에 성취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도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전국 복음도 전했던 것처럼 성취화는 뭘까? 말로 외치는 성취화가 아니에요. 우리 성취화 임원들을 모시고 한번 중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삼자교회 그 우리 형님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 당신들 성취화를 말하는데 그 성취화가 뭐냐고. 그 이론은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성취화는 뭘까? 성취화. 거룩한 도시화 되는 게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빵 나눠주는 겁니까? 옷 나눠주는 겁니까? 복음의 핵심적인 거 이겁니다. 성취화의 핵심은 예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사람이 나온다 이거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런 많은 일을 해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이 나눠주고 있어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성취화는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 같이 성취화는 시작. 예. 예수님을 나타내 보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별세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엑소도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간다. 이것을 교회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별세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입술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하고 나누며 베풀며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성취화예요. 우리 교회가 성취화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성취화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 그렇습니다. 성취화는 특별한 도시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존 웨슬러로 말미암아서 그 술 먹고 품마시고 말입니다. 휘청거리던 도시가 거룩한 도시로 바꿔진 것처럼, 스위스 제네바가 거룩한 도시로 변화된 것처럼 그 중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성취화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옆집에 얘기해요. 예수님을 잘 보여드리자고. 어제는 우리 교구에서 성도님들에게 또 막 맛있는 음식들, 반찬들 이렇게 만들어서 아마 어제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눈 것 같아요. 이런 성도님들하고 칭찬은 내가 들었어요. 목사님 뭘 다까지 챙기셔요. 내가 뭔 일이냐고 그랬더니 뭐 김치를 가져오고 뭘 가져왔다.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누구 집에 가져갔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우들과 나눔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 믿는 이들에게 누구를, 예수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의 활성화를 할 수 없을 때에 사람이 먹고 나면은 땡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먹여놓고 끌어내는 거지. 어디를 끌어내요? 엑소도스, 죽음에서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과 나눔 섬긴 너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 불신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8절 다 같이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선지서가 필요합니다. 선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보니 예수만 보입니다. 예, 은혜 받은 성도들은요, 율법이 아니라 어떤 살아온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보인다.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입니다. 율법은 너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아? 너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죽어. 그래서 죽기 싫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서신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을 만나도 예수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보여야 돼. 예수가 보이면은 여기에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별세에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성시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9절 말씀 넘어갑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의 핵심, 기적의 중심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변형되신 모습은 또 하나의 기적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오늘 수제자 3명에게 보여준 겁니다. 너희들이 보는 그 환경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셨던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니 본 거는 알겠는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10절 보세요. 10절 다시 한번 10절 봅시다. 10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으로 임했다고요? 별세의 축복으로 임했다고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별세의 축복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때로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진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는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야.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귀로는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변형되신 변화산 사건을 나타내 보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선생님 뭐 말씀하시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씀 적용해 봅시다. 머릿속에는 있어도 삶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여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자꾸 밤낮 주야로 교회를 불러내냐고요? 왜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냐고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주님을 보는 겁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이 주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읽혀지는 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읽혀지는 글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나타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함이 되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돌았으면은 까막눈인지 아니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먹고 돌았으면 아니고 듣고 돌았으면은 뭔 말씀이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을 하면서 이 죄악관양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떠남,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 모임, 이 교회가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일 때의 핵심이 뭘까요? 별세, 엑소도스. 예수님의 생명의 길에서 떠나서 죽음,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에게 엑소도스,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모여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모여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얘기 자꾸 하잖아요. 제가요, 직분 참으로 중요하지만 직분이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신앙의 연조 참으로 중요하지만 신앙의 연조가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뭐죠? 별세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기 위해서 모여서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고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가서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핵심이 돼야 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중심에 엑소도스, 예수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의 길이 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마가복음 9장에 우리 맥체인 성경으로 핵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와 제자가 악한 세상과 범죄로부터의 떠남, 엑소도스, 별세, 다른 세상.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주의 말씀을 쫓아 별세. 오늘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3번,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오른 이유는 뭘까요? 변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권능으로 임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4번, 예수님은 귀신 들린, 오늘 밤 금요 기도회 때 나눌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했죠? 믿음입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 말은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안 하면 어쩔 수 없으면,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제자들이 길을 갔다가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에게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거, 기도 두 번째 거, 오늘 밤에 나눌 말 제목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온전히 풀 수 있는 믿음과 기도의 권세를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아무리 이리 해라 저리 해라 해도 그거 바꿔지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주관을 하면은요,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을 주관하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연막을 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성령님이 감싸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을 성령님이 감싸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구역을 성령님이 이렇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젯밤에도 보니까요, 참 매일 저녁에 8시면 되면은 여인들이 몰려와. 제가 사무실에 있다 보면 10시까지,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가요. 그건 또 새벽에 나와 앉아있어.
또 맨 나중에까지 기도하고 가. 기도 소리도 커. 다다부타 커. 예. 기도 한 자만이 그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왜요?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실 때 내 말을 하지 않고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권능으로 임하고 내 입술의 말은 예수님을 별세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엑소도스 내게 엑소도스 구원의 길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람, 기도하는 자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으니 이제 아멘 진실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우리 삶 중심에 있어서 별세, 엑소도스, 예수님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서 사망의 길로 가시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엑소도스,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 사망의 길로 가던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시대 앞에 별세의 축복을 선포하며 성시와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안에 한국교회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별세의 축복으로 성립케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세계 열방을 품는 엑소도스의 축복을 선포하는 복음의 전초기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11조 예물 드립니다. 다니엘 작정 예물 드립니다. 21일 작정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그 중심 보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